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극적인 회심 사건의 그 마무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회심 사건 중 바울 사도만큼 극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에서는 여기 저자 누가의 서술 외에도 2차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와 아그리파 2세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간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한 열혈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것이죠.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모든 경비도 그가 부담했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17km 떨어진 것으로 당시 도보로는 6일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길을 나서는 그의 기세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가까운 길 위에서 홀연히 대낮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었자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겁에 질린 그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도 언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그가 행할 것을 그에게 이를 자를 보낼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 가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먹거나 마실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고만장했던 사울은 가장 비참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흑암의 3일이 그렇게 흘러간 후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상징적 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의 눈에서는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져 있었으나 그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늘을 복수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덮였던 겹겹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무지와 편견의 비늘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식했지만 참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참 진리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는 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편견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 갈릴리 시골 동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의 증언 정도라야 신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중죄인으로 나무에 달렸다면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메시아가 어찌 저주 아래 놓인답니까? 더구나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식한 그들의 수준이나 맞는 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즉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에도 인간의 얄팍한 지성과 지식은 종종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중학생 때 접하게 된 자연과학적 지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성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권사 어머님의 간절한 염원을 생각해서라도 또 그간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증언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을 들으면 부러워서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만일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다면 그는 병적인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의 반열에서 존경하는 것은 무지와 편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입니다. 사울의 눈으로부터 이 무지와 편견의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교만과 자기의의 비늘입니다. 사울은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온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에 충만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종 집단,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을 때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산헤드린 공회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할 수 없다면 바로 나라도 나서서 적극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만의 함정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벽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교만과 자기의는 무지와 편견과 함께 벗어져야 할 비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와 증오의 혈기입니다. 교만과 자기의는 잘못된 열정과 혈기로 폭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선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감정의 조절을 하지 못하면 그 선의가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나 성경 공부 중에도 자칫 열정이 지나쳐 혈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다혈질의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저에게는 이 점에 있어서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외국의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잠깐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후에 토론식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면 세례는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명하신 두 개의 예식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는 상징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거의 연결된 동작으로 연결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후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세례를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혹시 한국말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본 의도는 무엇인가 몰라서 몇 가지 질문으로 제약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배웠고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 미혹의 영은 정말 교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슬쩍 더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려 하듯이 이제는 세례까지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진리 수혜의식이 강하게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세례한 일을 그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제 나름대로 제시하며 구원이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열정으로 제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 청년은 조금 더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답니다. 순간 갈라디아서에서 표현된 바울 사도의 격정이 저를 사로잡았는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분노와 욕설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야, 이 뭐뭐사,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 그는 깜짝 놀랐겠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 번 나온 말을 주워 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바로 절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대학 기회를 약속하고 기도로 준비했어야 할 때였습니다. 분노는 설득의 힘을 뺏어갑니다. 아무리 성경에 근거를 둔 주장이라도 논쟁이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코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변론이 되면 그것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 뿐입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고 불의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분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은 오히려 마귀의 놀림감이 되거나 또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신자라는 사람들과 신앙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단절과 날카로운 반감이 전해져 오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분명하게 표면화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체험을 통해 통과해야 할 두 단계 영적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거론하게 되면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 의심하고 먼저 반감부터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때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싹 가시고 어떤 긴장감이나 적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체험함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가장 굳건한 기초이며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는 성령 충만, 특히 성령의 은사와 연관될 때입니다. 분명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나 은사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인정하지만 은사나 능력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죠. 어떤 일부 교단들은 방언 등 성령의 은사는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끝이 났다는 소위 종지서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순복음 등 주로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발현되었을 때 한때 그 주류 교단에서는 이를 경계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 또는 은사 체험, 이 두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문이며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적 영역입니다. 따라서 무익한 변론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명심해야 할 지침이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13편의 편지의 저자이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충성되게 사명을 완수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생의 대역전을 맞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했던 그가 도리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그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충성되게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간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편견,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분노와 증오의 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청년 사울의 때 그의 눈에서 이러한 비늘이 벗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러한 비늘을 벗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에 비늘이 낀 것과 같고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글에 사람의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종교의 경전일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과 자기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 만일 이런 분이 계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그 놀라운 갖가지 은사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늘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